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어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같이 가게 됩니다. 참 못됐죠. 결국은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였던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그토록 말리셨을까?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한 번은 애굽에서, 또 한 번은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린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건져내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 나라, 사단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 결국은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다가 지금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나라예요. 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 두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죠. 속성이 달라요. 하나는 완전히 세상 나라,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반대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잠깐 회초리로 사용하는 나라에 불과한 거예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을 그토록 말리셨는지 금방 이해가 되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세상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세상 나라, 어떻게 사단 마귀의 나라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훈육을 받을 수 있죠. 혼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나라로 내려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냐면,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혼났어요. 회초리를 맞았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부모님하고 안 살래, 집 나가는 가출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가면 누가 죽어요?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하고 비슷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한 발 들이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과 음란과 방탕과 그런 분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 붙잡고 돈 붙잡고 인맥 찾아다니고
세상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게 될 이 세상, 심판으로 망하게 될 이 사단 마귀의 나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단 마귀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려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훈계를 받고 일어나서 주님 말씀 따라 다시 가면 되는데, 왜 가출한 사람 마냥 그렇게 집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 눈에 보이는 게 뭐죠? 자기들이 치러 오겠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쳐들어오면 끌려가게 되겠죠? 노예 생활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못 보느냐? 바벨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전혀 바라보지는 못해요. 그냥 눈앞에 있는 당장 두려움이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감정 느끼는 대로 말하고 감정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어린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서 기인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헤아림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헤아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겠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지,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성숙한 성인의 모습이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참을성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게 오래 참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숙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에요. 헤아릴 것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 마귀가 밀가부듯이 까부는 그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애같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마지막 형국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죄악 덩어리인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면서 그것들을 믿으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